저를 따라 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를 많이 지나다녔어요. 내천이죠, 여기가. 포천군 내천면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여기 조금 올라가면 현리라고 있지 않아요? 현리가 있는데 현리에 오관성 목사님이라고 기도원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원 다니느라고 자동차 가지고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녀봤는데, 그리고 여기 기도원이 있는 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한 20년 전에 다녔으니까, 물론 이 기도원이 시작하기 전에 다닌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음식이 맛있습니다. 음식이 맛있는데 제가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주강사를 한 10년 넘게 하고요. 그리고 부흥회를 한 40여 개국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별거 다 먹어봤죠.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봤는데 이 기도원에 와서 제일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윤양표 목사님 같은 교단이라고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윤양표 목사님을 아주 존경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윤양표 목사님 저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도원에 와서 설교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음식을 잘 먹습니다. 잘 먹고 건강한데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침도 잘 먹고 금식하는데 낮에 설교하라고 또 밥을 주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어저께는 닭 요리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사진을 찍어서 제가 집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원에서 잘해주느냐고 그래요. 제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부산에 그 유명한 정필도 목사님도 코로나 걸려서 죽었어요. 코로나 걸려서 죽었는데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후유증으로 결핵이 왔어요. 결핵이 왔는데 후유증으로 결핵이 왔는데 6개월을 약을 먹었습니다. 약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약이 독한데 그 약을 먹었더니 말이 좀 느려지고 걸음걸이가 좀 느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 말씀 기도 전도 부흥사 협의회에 우리 총무 목사님이 제 선배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볼일 보다가 늦게 신학교를 갔더니 먼저 와 있더라고요. 와 있는데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깍듯이 선배님이라고 그럽니다. 선배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그랬습니다. 말도 느려지고 이제 늙어서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어저께 설교한 목사님, 오충만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래서 오고 교통사고 났는데 워십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워십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안 나오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총무 목사님도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신학교를 늦게 갔느냐 하면 제가 세상에서 교도소를 6번 갔다 왔습니다. 교도소 6번 갔다 왔는데 제가 무슨 정치하다 갔다 왔겠습니까? 정치하다 갔다 오지도 않고요. 제가 도둑질 하다가 갔다 왔습니다. 도둑질 했는데 중앙선에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요즘엔 다 카드 가지고 다니잖아요. 카드 가지고 다니는데 그전엔 저 정선 쪽에 가면 탄광이 많습니다. 탄광이 많은데 탄광에 여비 봉급 주려고 돈을 한 가방씩 가져가요. 돈을 한 가방씩 가져가는데 그거 하나 들고 내리면 팔자고 칩니다. 그거 하나 들고 내려가지고 여관하는 친구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저만 예수 믿고 여태 삽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7호선 7번 출구입니다. 여긴 4호선이 온다고 그랬더라고요. 4호선 같으면 한창 팔팔할 때입니다. 저는 7호선 7번 출구예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만으로 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으로 치는데 저는 한국 나이로 하면 78세입니다. 78세인데 제가 장가를 몇 살에 갔느냐 하면 장가를 37에 갔습니다. 37에 가면 그때만 해도 장가를 37에 가면 동네 사람이 다 염려해요. 염려하는데 저는 37에 장가를 갔습니다. 37에 한울산에서 어저께 와서 워십한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인데 한울산에서 찬송인도 하던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찬송인도 하는데 그때 한울산 기도원에서 나 깨질 때 찬송인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천성 목사님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도소에 갔는데 교도소에 전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방지강 목사님이라고, 방지강 목사님 그러면 잘 모르는데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다 압니다. 방지일 목사님의 사촌 동생이 방지강 목사님이에요. 방지강 목사님인데 그분이 전도하는데 와서 교도소에 와서 전도하는데 늘 하는 설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듣고 나도 다 알아. 이 새끼야, 너는 그거밖에 모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 듣다가 깨졌습니다. 그 설교 듣다가 깨지고 탕자의 비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아들 나갔는데 기다리는데 아들을 버선발바닥으로 나갔대요. 쫓아나갔대. 버선발바닥이라는 성경이 없더라고요. 성경이 없는데 버선발바닥으로 따로 나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 듣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어봤더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가 하도 많아. 그래서 낳고 의학박사, 무슨 산부인과 의학박사가 썼나, 이놈의 성경은 뭐 낳고만 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을 한번 면담하자고 그랬습니다. 만나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교도소장 한 번 만나려면 1년 걸립니다. 1년 걸려도 만날까 말까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뭐 1년 더 걸릴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나자고 그랬더니 바로 들어왔더라고요. 만나자고 그랬더니 바로 들어와서 구약 성경 보면 당신 신약 성경 봤지? 신약 성경은 낳고 있지만 낳고 죽고가 구약 성경엔 많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낳고 죽고가 있는데 낳고 그러면서 소장 집차가 있어요. 소장 집차가 있는데 소장 집차가 스페다에가 똑 떨어졌다고 가장하재. 그러면 그 공장에다가 얘기하면 스페다에를 만들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만들어 올 수 있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안 믿어졌어요. 남편을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남편이 있어야 자식을 낳는 거지.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진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말엔 답변을 안 하고 나보고 아버지가 계시냐고 그래. 아버지 다 죽었어요. 벌써 다 죽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죽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겠네. 그러더라고요. 증조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겠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죄수복 입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분들 계신 걸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죄수복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가문도 없는 줄 아느냐고. 가문 있다고. 내가 그러면서 우리 집 족보 보고 알지 뭘 보고 아느냐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족보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낳고 그러면서 족보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얘기를 하더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건 다 암송했습니다. 안 믿어지는 건 암송을 했고 그리고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애쓰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과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그런데 교도소를 또 들어가게 됐어요. 교도소 또 들어가게 됐는데 전두환이가 대통령 되기 직전에 순화교육을 삼천교육이라는 걸 보냈습니다. 삼천교육을 보냈는데 내가 삼천교육에 해당이 되는데 그날 저녁에 뭘 훔쳤느냐 하면 이거 창피해서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5,000원짜리도 안 되는 걸 뭘 하려고 훔쳤는지 모르겠어. 선풍기를 하나 훔쳤어. 선풍기를 밥 먹으러 가는 집에서 선풍기를 하나 훔쳤는데 그 선풍기를 훔쳤는데 아침에 새벽에 저 홍천에 가면 연봉다리라고 있어요. 연봉다리에다 빠뜨려 볼까 그랬는데 놔두고 같이 출근을 했더니 어저께 나하고 술 한잔하고 어디가 또 먹었느냐고 그래. 그래서 제약회사 차로 운전했습니다. 제가
제약회사 차 운전하는데 교도소에서 면허증을 냈어요. 면허증을 냈습니다. 면허증을 냈는데 그 면허증이 머리 빡빡 깎고 면허증이에요. 그래서 머리 교통 위반을 하면 교통순사가 면허증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 면허증 없다고 그러면 면허증 보자고 그래. 그런데 자꾸 보자고 그래요. 그러면 이빨로 물어뜯어 가지고 옛날엔 이렇게 면허증을 접었습니다. 접었는데 찢어가지고 하나는 저쪽에다 버리고 하나는 이쪽에다 버리고 그러면 직업이 참 더러운 거예요. 순사가 주워가지고 오면서 사진은 왜 이래? 그래서 사진은 왜 이래? 대가리 빡빡 깎고 사진 찍은 거니까 사진은 왜 이래? 오대산 주지할 때 찍은 거다 이 새끼야. 됐냐? 그러면 오대산 주지하지도 않았는데 주지하다가 찍었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알만하다 이 새끼야. 가라. 그러면서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는데 교도소에서 1심에 조금밖에 해주신 하나님 2심에는 깎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춘천교도소에서 영등포교도소로 이감으로 왔어요. 이감으로 왔는데 영등포교도소에 와서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는데 미친 새끼 또 기도한다고 또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심에 조금밖에 해주신 하나님 1심에 얼마 받아야 되느냐 하면 2년, 3년, 6년을 받아야 돼요. 교도소 들어간 숫자대로 징역을 주는 거예요. 6년을 받아야 되는데 2년 6개월을 받았어. 2년 6개월을 받았는데 항소를 했죠. 항소를 했는데 항소에서 뭐 어떻게 깎였느냐 하면 1심에 조금밖에 해주신 하나님 2심에는 깎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2심에는 깎아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2년이 깎이고 6개월을 받았어요. 6개월을 받았는데 징역 산 날짜가 6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출소를 하게 됐습니다. 출소하게 됐는데 거기서 책 한 권을 읽어봤는데 밤새도록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 책이 이천성 목사님 간증집이에요. 귀한 자와 천한 자라는 책인데 누구한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너나 봐라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이렇게 쓰는구나 그렇게 쓰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월산 기도원 밑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소주 한 병 먹고 싶어요.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 소주 한 병 먹었으면 못 올라가는 거죠. 못 올라가는데 그래도 기도원 가는 사람이 소주 먹으면 되겠나? 그래서 안 먹고 올라갔습니다. 참고 올라갔더니 은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완전히 깨졌어요. 깨지고 환상이 보이는데 어릴 때 자두 따먹은 것까지 다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하나님은 회개하고
천국에 보내주시는 거지. 뭐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데 천국을 갈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울산 기도원에서 깨졌는데 그 사모님 오셔서 워십하는데 사모님 얼굴만 봐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인도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찬송인도 잘하시는데 그 양반 목사님 이름을 몰라요, 저는. 근데 찬송인도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찬송인도 잘하는데 오늘 찬송인도 하신 자매님도 잘하시는데 그 양반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한울산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다 보니까 소주병을 보니까 양잿물병 같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소주 안 먹습니다. 소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소주 먹은 강원도에서 재무시 운전을 했습니다. 제가 재무시 운전을 했는데 소주 한 병, 조그만 소주 한 병 먹고 운전을 하면 그때는 뭐 음주운전도 없고 그런 때니까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면 열차 그 차가 잡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잡소리도 안 나요. 잡소리도 다 잡소리 안 나고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약회사 차 운전하면서도 제약회사 운전하는데 거기서 소주 한 병 하고 점심 사주면 운전을 잘하고 잘못 안 사주면 곤저 피는 거예요. 곤저 피는데 고개 올라가다 못 올라간다고 그러지. 그럼 뒤에서 밀라고 그러지. 밀으면 뭐 가나요? 밀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곤조를 많이 부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간증이 있어서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한 40여 개국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오살리 기도원에서도 주강사로 한 10년 넘게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의 흔적 설교를 해야지.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시그마타, 헬라 말로 시그마타인데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라는 의미가 있고요, 헌신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사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의미는 첫째 헌신은 소유는 우리는 내 소유도 아니고 마귀 소유는 절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만큼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사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사느냐? 버스 타는데 요즘은 카드 찍잖아요. 카드 찍는데 카드 찍는 것도 돈 내는 거죠. 돈 내는 건데 차 찌그러지지 말고 잘 다녀. 앞으로 또 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차 타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500원 내잖아요.
짜장면 값을 생각하고 500원 내는 게 아니라 밀가루 또 사다 놔! 다음에 또 먹어야 돼! 그렇게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당당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헌신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헌신이 있죠. 아브라함의 헌신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죠.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아들이, 아브라함이 늘 기도를 안 해요. 새끼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 100살에 낳은 아들이 재롱 부리는데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나는 4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4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걔도 벌써 40살이에요. 40살이 다 됐는데, 내가 80이면 걔 40살이야. 근데 40살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전화번호, 그때는 핸드폰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는데 전화번호를 다 적어가지고 다니는데, 전화번호 있는 사람한테 다 전화했습니다. 아들 낳았다고. 그랬더니 아들 안 낳아본 놈 어딨냐 그러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다 알잖아요. 상대방이 무슨 마음 먹고 받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아들 안 낳아본 놈은 어딨냐 이 새끼야. 그런데도 다음번에 또 전화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아들 낳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녀석이 커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나는 안 되면 좋겠더라고. 내가 교회를 조그맣게 하나 지었어요. 교회를 조그맣게 하나 짓고 사기를 맞았습니다. 사기를 맞았는데 한 20억을 사기를 맞았어요. 한 20억을 사기 맞았는데, 돈을 잘 버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목사가 되지 말고, 목사 되면 또 사기 맞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목사 안 되면 좋겠는데, 내가 어딜 가는데 화딱지 나고 차를 운전하고 가니까, 화를 내고 가니까 차에 타더라고요. 차에 탔는데 너는 대학교를 어디 갈래? 그랬더니 총신대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총신대 가면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 새끼야 너 목사 될 거야? 그랬더니 난 목사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대. 그래서 그러면 가라. 그래 가지고 백석대학에 갔습니다. 백석대학에 가가지고 군대 지원을 하겠다고 그래요. 군대 지원을 하는데 어디다 지원을 할까요? 해병대 할까요? 육군 할까요? 공군 할까요? 그래서 난 공군이 제일 좋아 보여. 그래서 공군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말을 참 잘 들어요. 공군을 갔습니다. 공군에서 제대하고 백석대를 가서 백석대를 나오고, 그리고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목사, 후임 목사입니다. 저는 원로 목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100살의 아들을 낳은 걸 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아들하고 장난하려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 야 너 보기 힘들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성경은 없지만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 100살에 난 아들이 얼마나 재롱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한테 드려라 그랬더니 모리아 산에 가서 드려라 그랬더니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는데 부인하고 약속 말도 안 했습니다. 부인하고 얘기하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100살의 아들을 줬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걸 잡아서 바치라고 그랬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하고도 말 안 하고 조용히 갔습니다. 갔는데 아버지 불도 여기 있고 나무도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표현할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야. 올라가 보자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려고 그랬는데 이삭을 나무를 척척 걸쳐 놓고 그리고 이삭을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잡아 바치라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랬더니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목을 치려고 그러니까 칼로 목을 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크게 2번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그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랬더니 양이 뒤에 나무에 걸려 있는 걸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22장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제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드리는 거 보니까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 성도님과 제가 아브라함과 같이 인정받는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 어저께도 사르밧 과부 얘기했죠. 오충만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저는 그 엘리야가 떡을 다 먹었잖아요. 떡을 다 먹을 때 그 아들이 울면서 그랬을 것 같아. 성경에는 없지만 울면서 그랬을 것 같아. 엄마 저 할아버지가 떡 다 처먹었어. 그러면서 엉엉 울었을 것 같아. 그랬지 않을게? 글쎄, 그랬는데 그렇게 울고 그랬는데 집에 가보니까 가루 항아리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헌신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헌신, 예수님의 헌신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헌신이 있고 사르밧 과부의 헌신이 있고 예수님의 헌신이 있어요. 예수님의 헌신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과 제가 예수님과 같이 헌신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헌신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명인데 사도행전 20장 30, 40,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있었사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 제가 내 생명이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는 사명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늘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박이스라엘 원장님은 예수의 흔적을 일평생 예수의 흔적을 가지셨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일평생을 사셨습니다. 일평생을 사셨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에 무릎 꿇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서는 이스라엘 열린 창문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다음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 남을 무시하는 사람 종종 보지 않습니까? 남을 무시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과 제가 늘 자신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늘 맡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짐을 맡기게 돼요. 죄짐, 질병의 짐, 갖가지 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짐이 있는데 이 짐을 다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과 제가 요동하다가 흔들리다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짐을 맡기시고 길을 맡기셔야 돼. 길을 맡기는데 저는 한 40여 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여러 군데, 남미 여러 군데 갔다 왔습니다. 여러 군데 갔다 왔는데 가면서 이 비행기 나 탔어. 여러분, 이 비행기는 저 태평양 가다가 절대 떨어지지 않아. 그런 마음 가지고 탔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고 갔다 와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갔다 오기 전에 미리 감사했습니다. 길을 맡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저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사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행사를 다 맡기시고 행사를 맡겨야 돼. 행사를 맡기고 염려를 맡기시고 염려까지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행사를 맡기고 행사 맡겼더니 시편 16편 잠언 16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영하는 게 다 경영하는 거예요. 경영하는 게 이병철이나 무슨 정주영이나 경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작은 거 하나라도 다 경영이에요. 경영하는 것, 경영을 이루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염려를 맡깁니다. 염려를 맡기.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염려한다고. 저는 사기 맞고 겨울에 추운데 찬물 먹으면서 부채질하면서 창문 열어놓고 염려했습니다. 염려했더니 머리가 다 빠졌어요. 염려 맡기고 사니까 머리가 조금씩 나옵니다. 조금씩 나오는데 까만 머리가 좀 나와요. 그리고 원수까지 맡기시길 바랍니다. 원수 맡기는데 저는 홍천에 가면 제 친구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김광섭이라고 있는데, 김광섭 목사가 육군 대령으로 제대했어요. 육군 대령으로 제대하면 대단합니다. 육군 대령으로 제대하면 대단한데, 지금 서울에는 별 4개짜리로 제대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 4. 이진삼 참모총장 한 사람 있죠? 있는데 4.19 선교회에 제가 지도 목사입니다. 4.19 선교회에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말씀을 저는 증거하면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그럽니다. 그런데 별 4개예요. 나는 군대에서 하도 무단 이탈을 많이 해가지고 맨날 술 먹을 무단 이탈을 해가지고 병장도 안 돼서 상병으로 제대했는데, 상병 제대했는 사람 앞에 육군 별 4개짜리가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악수를 쳐갑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군 상병인데 저 사람은 육군 대장인데 나한테 이렇게 겸손히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광섭이는 김광섭 목사라고 있어. 희망교회 김광섭 목사라고 있는데 육군 대령으로 제대했어. 육군 대령으로 제대하면 시골에선 대단합니다. 파출소 소장도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 피아노 땡 치면 시끄럽다고 와서 야단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하고 이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 이 사람은 육군 대령 출신을 데려가 버리고 사모님도 데려가 버리고, 그리고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땅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길을 넓히고 주차장을 넓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수가 줄이면 목마르거든 마시고, 원수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너무 길게 하나요? 끝낼게요. 아니, 원장님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지금. 그렇구나. 원수까지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가요? 숯불을 머리에다 쌓아놓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원수도 양심 있어요.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고 뭐 줄이거든 먹을 걸 주면 얼굴이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늘 원수까지 맡기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 통하여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짐을 맡기고 길을 맡기고 행사를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원수까지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